4장 13절서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에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이하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라브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오고 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냐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한 사람 이뿐 아니라 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를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에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상기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는 더 가려는 같이 하시니. 오후에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보이나 안 보이는 예수님입니다. 보이나 안 보이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오후에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대로 믿으세요. 저는 이제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안 듣고 못 깨닫는 게 나한테는 복이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오래 여기 서가지고 강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 시간 깨달아가지고 잘해버리면 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맞나? 네. 하여튼 잘 듣고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풍요롭게 깨달아는 그 얘기는 많은 것도 누려서 풍요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자체를 풍요라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죠. 지금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 가운데 나타난 예수,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제자지요, 두 제자. 두 제자가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예수인지를 몰라보았다. 예수인지 몰라보았다. 근데 조금 있다가 두 제자가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옆에 예수가 서 있었는데 몰라봤는데 조금 있다가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예수였다는 것을 알아봤다는 거죠. 알아보고 나서 다시 보았더니 예수가 또 안 보이는 거야. 참 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깨닫기 이전에 영적인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배경. 이 영적인 배경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서 존재화되어지는가를 설명할 거다고. 실제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야. 실화야 다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있었던 일이 실화다고. 어떤 그 성도님 한 분이, 그 양반이 그 집사 직분 받기 이전입니다. 성도 한 분이 쫄딱 망해서 찾아왔어요. 집안에는 진짜로 남아있는 건이라고는 하여튼 2개만 남고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망했습니다. 흥할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믿음이 단순해.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리하면 되겠네요. 그래, 그럼 됩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주간에, 말씀을 가르쳐준 그 주간에 천안 가서, 천안에 자기네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제 그 장농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도록 농을 한 짝도 못 판 거야. 그 친구랑 둘이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하겠다. 너는 나한테 몇 프로의 마진을 주겠느냐. 그 마진을 나누기를 6대4로 하자. 네가 6을 먹고 점포가 있으니까, 물건도 있으니까 내가 4를 먹겠다. 6대4로 정한 겁니다. 성경에 배운 대로 그 다음 날부터 가가지고 농에다가 안수를 다 한 거야. 농에다가 농 뭐가 많잖아. 이런 가구점에 안수 다 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팔려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인 찾아가라. 뭐 이렇게 기도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달에 거기에 들어와 있던 그 진열된 상품이 몽땅 다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천안시에다가 4층 건물 전체를 가구 건물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친구가 약속은 6대4로 해놓고 직원을 전부 다 지 마누라, 지 딸 뭐 다 갖다 놓고 돈을 그러다 빼돌리니까 나는 못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가 망했는지 흥했는지 그 뒤에 소식을 못 들었다고. 두 번째야, 그 양반은 부안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농기구 장사를 하는 사람이야. 농기구. 그 농기구는 액수가 크지요. 막 1,500, 2,000, 막 1억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그 농기구를 가지고 오면서 어음을 끊어줬다고. 그 어음 막을 날짜는 돌아왔는데 돈은 없는 겁니다. 그 와가지고 이래, 목사님 내일 이 어음을 못 막으면 부도가 납니다. 그런데 부도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자기랑 동업하기를 원하는 돈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하고 동업하면 부도가 안 납니다. 그래.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친구를 믿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양반 관계를 끊어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가가지고 농기구 하나하나에 딱 안수를 다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그 양반이 믿음 가지고 안수 다 했으니 예수 이름으로 팔려나갈지어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주간에 거기 많았던 그 많은 농기구가 현찰로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부도 막아버리고, 그 해 가을인가 그때 아마 다이나스티가 막 처음에 유행할 때니 그거 사가지고 왔더라고. 그 해에 땅 사가지고 이제 농기구를 더 많이 들여놓을 수 있는 건물을 짓고, 그런 것들은 전부가 다 성경 말씀대로 된 게 되는 거다고. 성경 말씀대로.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봅시다. 시편 34편이에요. 영적인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에서 여기를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 그랬죠. 사자. 그러면 사자는 천군과 천사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랬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믿고 순종하는 자를 얘기할 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바꾸게 본다면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주변에 둘러 진쳤다 이 뜻이죠. 다시 읽어보자고.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 주변에 천군과 천사가 진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22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해서,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아버지가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죠.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아까운 내 독자 이삭도 나한테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다시 읽어보자고.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는 것이 대략 짐작이 됐죠. 그런 자다고. 그러면 이제 아까 시편 34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를 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천군과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죠. 뜻을 이룬다. 그 다음에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다. 그렇다면요 천군과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천군과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보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네가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그 말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거고, 이해됐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에 불순종한다 그러면 그 말은 아브라함 바깥에 있는 거다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해놓은 말씀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으면 천사야 하나님의 뜻이지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속에 들어갔고 천군과 천사들은 아브라함 속에 따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 옆에 있겠죠?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에 천군과 천사들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말씀을 현실화 되도록 만들어낸다 그 얘기다고. 이해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삭 죽이지 말라 그랬다고. 그 다음에 눈을 열어보았더니 아브라함 옆에 뭐가 있어서 어린 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죠. 그럼 어린 양을 수풀에 걸리게 만드는 일은 누가 한 거예요? 천사가 했다가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으니까 수양을 갖다가 아브라함 옆에 둔 것은 천사가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천군과 천사가 둘러진치고 그를 건진다 이 말과 시편 103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천과 천사는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과 이렇게 연관지어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뜻을 담고 있던지 그 뜻대로 현실로 만들어내는 작업은 천군과 천사가 한다 이 뜻이 되겠죠. 자, 이제는 여러분께 아주 쉬운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도 무지 중요한 거고 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여기 보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랬으니까 사도 요한이 보는 가정에서 말씀과 하나님은 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와 있다라는 그 말을 요한이 한 말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다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라는 말로만 본다면 뜻을 몰라. 뭔 얘기인지 알아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 그러면 뜻을 안 되는 거야. 이해된 거죠? 정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가령 이제 내 안에 병든 자한테 손으로 낫는다. 이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뜻이 들어와 있다야. 아버지의 뜻이.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병든 자한테 손을 얹어버리면은 병이 낫게 하는 일은 내 주변에 와 있는 천사가 그 일을 한다가 되는 거죠. 그런 뜻이다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한테 나타났습니다. 딱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나타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옆에 서 있는 양반이 지네 선생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언제 알았느냐? 알아본 시기가 있어요. 시기.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봅시다. 알아본 시기. 누가복음 24장. 자, 32절 다 같이 읽어보자고.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해서 그럼 이제 성경을 풀어주었더니 성경이 지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어져서 뜨거워졌을 때에 예수를 보았다가 되는 거다. 이해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믿어져가지고 그 말씀이 현실화되어 나타났다. 그러면 누굴 본게 되는 거야? 예수를 본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본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못 보았다가 되는 거겠죠? 설명됐죠? 이제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분명코 성경에는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 없다 그랬다고. 이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 다음에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형벌이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에 쓰세요. 믿음 가지고.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럼 여기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으니까 온전한 사랑을 하면 형벌이 떠난다 그 뜻이죠. 이해가 된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하면 형벌이 떠난다. 온전한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떠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일, 온전한 사랑이 형벌을 내어 쫓는 일은 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요 뜻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가 한다 그 뜻이다. 설명됐죠? 여러분들의 주변에 천사들로 많이 있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천사들은 많은 거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 바깥에 머물러 있으면 천사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더라도 뜻이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해. 알아들은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말씀이 안에 있는 것과 말씀이 바깥에 있는 것. 이 차이점이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천사들이 주변에 진을 치고 일을 활발히 하는데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다. 그래버리면 천사들은 일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반대로 원수는 일을 많이 하겠지. 원수가 누구요? 나는 모르거니와 여러분들은 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천사들로 주변에 가득 차게 되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속에 없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가는 것 가운데 있으면은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은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마음껏 일한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꼭 천군과 천사들로 일을 많이 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짜증내며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 맡기면 내가 편하잖아. 그러니까 팔자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고민한다고 해도 될 일이 있어. 그러지 말고 어차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그때 뭐라 그랬어? 그 다음에는 알기는 잘하네. 다시 내가 설명해 드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얘기는 내 짐을 예수께 맡기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고민, 걱정, 또 사회적으로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나는 편안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맡겼다라고 해놓고 날마다 내가 고민하고 앉았으면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또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부흥 강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할머니가 시골에서 버스를 탔대. 이제 짐을 한 보따리 지고 버스에 탄 겁니다. 이제 운전기사 아저씨가 할머니 그 짐을 그냥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할머니 얘기가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이 짐을 어떻게 미안하게 내려놓습니까? 이래더래. 지혜로운 할머니죠. 여러분들은 버스에 올라탔으면 짐까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한 거야.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고맙습니다.